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생각과 마음은 앞서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온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앞서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그 당시는 막막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전에 그 모습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죄든 또 육체적인 이제 죄를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씻어내고 버려야 하는 결단의 그런 순간이 이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깨끗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할 시기가 되었고 또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던 새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회복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그 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죄악으로 물든 그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덜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그 삶은 그러한 것들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 죄악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죠. 이 죄를 사해주는 장면이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1장에서 5절이 이제 대표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사해주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만 이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가지 조건과 3가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가지 조건이죠. 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 여호수아 개인의 그 생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를 잘 감당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3가지의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2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3번째로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이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잘못보다는 아마 지도자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기에 이러한 죄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올바른 그 삶을 살아갈 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또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활, 제사장의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모습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잘 먼저 배우고 잘하는 것이 뭐예요? 욕이에요. 그런 것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이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의 모습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 이는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는 더 큰 죄악된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분이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백성들의 삶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3가지의 그 결과를 약속을 했죠. 첫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뜰은 마당을 뜻하죠. 즉 성전 마당에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뜰의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전뜰에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동물들을 거기에서 팔고 이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의 이제 그 뜰이 되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성전뜰에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성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사역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그 직무를 이제 끝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역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의 조건,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의 본부가 바티칸에 있죠. 작년에 새로 선출된 교황이 올 8월 우리나라에 온다고 지금부터 이제 순례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황의 이미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겸손한 제사와 낮은 자를 위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럽인이 아닌 비유럽 지역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도 13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인이 아닌 교황이 탄생하기는 아마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황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계를 이제 흔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대표로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육자인 저부터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겠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 나부터 이제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는 어때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바로 역사 속에 오실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내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기에 보면은 내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의 일을 할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스가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은 뭐예요? 순이죠.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싹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 싹,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야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서 돌을 말하고 있죠.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하고 돌은 아주 대조적이죠. 순하는 아주 여리고 부드럽고 만지면 정말 이제 깨질까, 잘못 만지면 그게 떨어질까, 이렇게 이러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돌은 어때요? 돌은 단단하고 또 그리고 아주 견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도 표현하지만은 예수님은 반석 같은 모습, 돌 이렇게 또 이제 예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이제 또 돌과 같은 이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단단하게 힘을 주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기도 하지만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이제 참된 평안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의 사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후반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삶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조건과 세 가지의 그 결과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사문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구역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의 역할이 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은혜 충만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유럽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만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나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짐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대 쪽 두 개의 축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음성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역 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각자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설교자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역원들을 축복하옵소서.